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누구 질문하시고 손 들어봐봐.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이자연성입니다. 네. 저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카스트 제도는 사람들을 등급화해서 신분의 귀천을 지은 네, 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부처님께서도 혈통이 아닌 행동에 의해서 사람의 귀천이 나뉜다는 뜻에서 네.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부처님께서는 카스트 제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죠. 박수. 네. 이 가스트. 이 가스트 제도는 말씀이죠.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로 심각하게 연구되는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계급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양반 상놈으로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집안 양반 집안이야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저런 상놈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 500년간 사회를 지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냥 그런 말만 남아있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양반 상놈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그냥 말만 남아있어. 구라파에도 왕족 있고 뭐가 있었습니다. 다 발보 왕족이 무슨 왕족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기가 막힌 게 걔는 다 500년 1000년 된 그런 제도가 싹 계급 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인도란 땅덩어리는 너무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이게 지금도 말이죠. 도저히 우리가 보면 우린 정말 노력해가지고 내가 만일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인도에는 지금도 인도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세요? 지금도 골수에 사무쳐 있어가지고 참 무서운 거예요. 거지 아들은 뭔고 하니 그냥 거지의 삶으로 만족하는 거야. 전혀 신분의 상승을 욕구하지 않아요. 자, 이상해. 내가 농사꾼이면요. 농사꾼의 아들이면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신분의 상승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의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내려오던 계급제도도 시선들이 사라져버렸는데 인도인들은 자발적으로 그것이 몸에 마음에 배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누가 치고 올라가서 나도 한번 벼슬아치가 되고 나도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스 제도가 인도 사회를 전반을 지배합니다. 저도 인도 가서 인도 델리 대학 교수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놀래버렸는데 이럴 수가 있냐. 맥스 웨버도 유명한 그런 사회학자잖아요. 정말 인도의 가스 제도는 불가사의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논리가 이거예요. 자기가 거지 아들 태어났으면 거지의 가스대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다음에 참 정말 너무 놀라운 게 그 사람들은요. 제가 그 겐지스강 겐지스강을 인도 여행할 때 겐지스강 연변에 갔을 때 겐지스강 연변에 우리 가끔 가다 이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뭡니까 세계 여행을 할 때 겐지스강 옆에 쭉 있잖아. 그게 대충 다 보면 인도의 각 종교의 사원들이에요. 별하별 종교가 많거든. 그게 대체로 다 임종자 대기소입니다. 인도가 10억이 넘는 투표권만 가지면 8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등록돼 있는 사람은 8억이란가 얼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게 죽을 때는 뭐냐면 전부 다 겐지스강 연변에 와가지고 장작개비를 사가지고
자기가 화장당해가지고 화장해서 겐스강에 뿌려지는 게 가장 큰 몽고하니 영광으로 알아요. 성하라고 불러오지. 그러니까 그 임종자 대기소에 그렇게 있는데, 아유, 제가 스님이지만 돌아가시는 분 임종자분들의 눈망울을 많이, 거의가 다 돌아가신 분의 눈망울들이 불안해 찬 눈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수행 열심히 하셔야 된다. 내가 죽을 때 얼마나 내 눈망울이 평화로울까. 내가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그 눈망울이 평안한 분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인도 그 겐스강 연변에 그 임종자 대기소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유유히 바라보는 겐스강을 내려다보는 그 눈망울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 눈망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장학생이 하나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길래 이제 이제 인도 여행하고 델리 공항에 와가지고 나 간다 그랬더니 스님 좀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금방 나가겠다고 나왔는데 자기가 너를 여기 공부시키러 보낸 스승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공항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째 그렇게 겐스강 연변에 있는 임종자 대기소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이 그렇게 눈망울이 그렇게 평화로우냐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가 그럴 거라고 거길 가득.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인도인들은 말이죠. 죽음이란 통로를 통해서야만 가스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금생에 나의 가스를 잘 지키면 다음 생에 내가 좋은 가스들을 바꾸고 내 세관이 철저한 거예요. 죽음 다음의 세계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골수에 배 있는 거야. 이거는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이른바 에드가 케이스 책과 이른바 플라톤의 티마이스 크리티아스 이른바 아틀란티스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을 쓴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게 나와요. 아틀란티스의 제관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생을 딱 꿰뚫어 본답니다. 전생에 너는 뭐하고 살았으니까 이 계급으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전생의 삶 따라서 그 길을 가게 하는. 만약에 전생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가게 하면요, 얼마나 사회가 안정될까요? 치고 올라오려고 안 그럴 거예요. 그 아틀란티스라는 사회가 굉장히 안정됐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직자들에 대한 아주 인식이 대단히 고급스러웠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이 아틀란티스의 유습 같은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요가라는 건요, 우리 문명의 소산이 아닙니다. 요가는 인간의 우주, 인간의 내적인 우주와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인 신인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나라는 전혀 없고 인도에만 있잖아요. 부처님도 인도에 오셔가지고 요가를 공부해서 부처님 되셨거든요. 거기서 한 거는 더 나가신 거지. 그러니까 이 가스디언은 뭐냐면요, 이게 아주 오랜 년을 아틀란티스 때부터 전쟁도 알 수가 없어요. 아틀란티스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사관을 가진 사람들.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내세관이 골수에 배 있다는 거. 부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가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불소행찬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부처님경에 화엄경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죠.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그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대요. 그리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된 부모가 다르다. 종족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전부가 다 이게 다 차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 계급에 나고 상층 계급에 나고 부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지. 그러니까 가스를 전면 부정한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사회평등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문 중에서는 하층민도 받아들이고, 그죠? 수트라 불가촉 천민 수트라도 받아들이고, 바이샤 찰제리 크샤트리아 마라문, 부처님 문 중에는 계급이 없었어요. 계급이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지은 바 업이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까르마에 따른 그 태어남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스를 부정하진 않으셨지만 자기 문 중에서 뭔가하니 이른바 말하면 부정이라기보다 다 평등으로 그다음 그 사람의 행위 갈고 닦는 것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정말 부처님 가르침 따른가 하는 게 항상 여러분이 진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오락내락 하잖아요. 끊임없이 정진한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 자, 우리 보살님. 자,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박원인입니다. 네, 저는 요즘 한창 화제가 됐던 그 운석에 대해서 네, 저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더더군다나 소치 올림픽에서 네,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네, 러시아 뭐 첼라빈스크 지역에 떨어지는 운석으로 해서 거기다 네, 금메달에 포함을 시켜서 더 네. 저기 뭐 경제적 가치까지 네. 뭐 커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진주에 운석이 떨어져서 네, 그 뭐 제가 알기로 파프리카 농장인가에 떨어져서 그 로또 맞았다고 막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신문에 사람들도 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게 로또고 진짜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한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저기 운석이 네, 그런 지역에 떨어졌던 어떤 지역에 떨어져서 다행이지. 네. 뭐 원자력 시설이나 그런 데 떨어졌다면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말 방사선 유출도 되고 큰일 나지. 인류의 어떤 재앙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저번 법문에서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AI 인플루엔자가 네. 그게 옛날에는 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지.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운석이라는 게 그 로또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네. 그것도 어떤 한 인류에 대한 어떤 경고 같은 거 재앙이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래요. 좋으신 질문이세요. 박수. 네. 아유. 네. 저렇게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하셨네. 네. 아, 그래요. 이게 조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로또일까 아니면 재앙의 전조일까 상당히 심각한 얘기네요. 자, 스님도 예전에 이제 불교 공부하고 화엄경 공부를 할 때 외계에 대해서 하도 여러 가지 경전에 정말로 하늘나라 부처님께서 화엄경이란 경전 자체가 부처님께서 지구에서 설법하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설법하신 거야. 뭐 하늘나라에 가서 자제춘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주인들을 상대로 법회를 하셨다니까. 외계인들. 이게 정말 가공얘기가 아닌가. 근데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화엄경 공부하면서 우주의 전모가 횡하니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보살님 말씀하셨더니 지금 그 운석이 떨어진 건 값으로 매기면 뭐 1g당 얼마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10억이 넘어가고 막 15억이 간다고 그런 얘기. 진짜 어떻게 보면 로또죠. 근데 이게 정말로 진짜로 이게 정말 큰 게 날라와 버리면 우린 정말 몽땅 도매금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이른바 인도의 고대 문서에는요. 너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인도의 고대 문서 마바라타라거나 이런 키가 정말 너무너무 놀랄 노자예요. 거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건 진짜 고대 문서에 있는 겁니다. 연구한 학자들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신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물러들었다. 구루에게 물었다. 구루시여. 구루는 이른바 인도의
그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스승들을 말해요. 신전 앞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구루에게 물었다. 하늘에는 시뻘건 놀란 거죠. 머리를 풀어헤친 바알성, 하늘에서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정통으로 접근해 오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바알성이 날아들고 있었다. 시시각각 달려오는 그 바알성을 바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전 앞에 모여들었다. 구르시오, 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져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다. 구루가 대답했다.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하늘의 재앙과 하늘의 복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정말로 스승의 얘기와 거룩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타락하고 정말로 부도덕하고 무의미한 삶을 산 결과 우리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이제 이 지구의 문명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다음에 먼 미래제 우리의 저 먼 미래 후예들이 다시 문명을 일으키고 또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 역시 우주의 법 따라서 진리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내가 죽은 다음에 열반된 다음에 500년 동안은 세탈견고, 또 500년은 선정견고, 또 500년은 다문견고, 또 500년은 탑사견고, 그 다음에 500년은 투쟁견고, 딱 2500년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비슷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불교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집경 월장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겁나실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양상들을 봐도 너무나 사람들이 양심을 너무나 어그러뜨리고 너무 부패의 정도가 심해지고요. 너무나 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로또냐 재앙이냐. 이거는 부처님밖에 모르시죠.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성을 회복하고 하면 기회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인류의 그저 나의 운명은 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거고요. 너의 운명은 뭐라? 너의 손아귀 속에 달리는 거고. 우리 배달결의 운명은 배달결의 뭐라? 손아귀 속에 있는 거고. 인류의 문명은 뭐라? 인류의 손아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정진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운석이라는 게 이게 마냥 로또일 수만 없다는 말에 제가 동일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저 먼 과거에 의외로 지금 처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로또 하나 떨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뭔가 운석에 대한 그런 감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까 말씀드린 정말게 떨어져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떨어져 봐요. 저 진주 무슨 농장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그냥 막 그냥 다행이었지. 이게 정말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 그냥 떨어져 버렸으면 건물이나 때려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때려버리거나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뜻 따라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다 부처님 나라니까.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도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조보살님 무슨 질문을 할까? 재미난 거 한번 해봐봐. 씩씩하게 좀 질문해보고 그래 봐봐. 네. 예. 최근에 수행 일기를 쓰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네네네네. 네, 근데 개별 사찰들에서도 그
초보 불자들에게 수행일기를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저는 아직 쓰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수행일기를 꼭 써야 하나요? 아,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만약 쓰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일기 쓰세요? 일기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일기 쓴 사람. 손 들어 번쩍 들어봐봐. 네. 아, 중요한 건데요. 매일매일 길진 않더라도 일기를 써보러 하신데 보통 사람 일기를 쓴다고 하지만 불자들은 뭐죠? 매일매일 자기의 수행록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일기를 쓴다는 그냥 일기 쓰면 물론 오늘 하루 온종일 산 거 이런 걸 정리해보는 의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 온종일 살면서 내가 그렇죠 의미로운 존재가 돼야 되니까 이바지하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아 내가 오늘 무슨 천수경을 뭐 사경을 했다. 법화경을 사경을 했다. 오늘 내가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을 기록을 해놓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하루에 내가 10가지면 10가지, 5가지면 5가지 선행의 기록을 써요. 제가 수행일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매일같이 내가 하루에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법당에 나오고 주로 뭔고하니 자기의 삶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삶으로 잠깐만 유도를 하세요. 그냥 일기 쓰는 것보다 자꾸만 내가 적극적인 선행을 하게 되면 소극적인 삶으로부터 뭔가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때요? 방학 때 꼭 선생님이 일기 숙제 내야 안 내요. 그럼 한 달 내내 놀다가 마지막 날 뭐죠? 할머니 집에 갔다 뭐 했다 따따따따따따따 끝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일기장 보면 전부 다 하루에 다 한 달 걸 해치우잖아요. 그래. 하루에 한 달치 걸 다 해치워버리죠. 그러지 마시고 매일같이 선행의 기록부, 기도의 기록부, 수행의 기록부 레귤러하게 자기의 삶을 수행과 매치시켜요. 그래서 하루에 뭘 하겠다, 뭘 했다, 그 다음날 때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매일매일 해버렸다. 왜냐하면 하루는요 넉넉히 살면 그냥 가버립니다. 하루에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금방 가버려요. 한 달도 쏜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생활기록부 이른바 만선 그 기록부를 제가 만선기록부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수행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 만선록이야. 매일같이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10가지씩 정말 적극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적극적인 선행과 기도하는 수행하는 삶이 아니면요 전생에 업에 밀려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살게 돼요. 헐렁헐렁 살게 되면 아무 산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 말씀했죠.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황금덩어리면 얼마 정도 간다 그랬지? 32억. 32억은 기업이야 기업. 30억 준다고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안 바꾸죠.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금쪽 같은 인생에 가치로 와야 돼요. 수행의 기록을 쓰는 게 매일매일 의미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내가 최소한 10가지는 선행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선행을 하면 1년이면 3천선이 되고 3천선이 되고 3년이면 만선이 돼요. 이 만선록이라는 게 이 만선 와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한 3년 동안 1000일이죠. 만선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선행을 끊임없이 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는데 뭐가 안 되겠어? 1000일 기도. 3000일을 하면 10년이 돼. 3000일 하면 못해요? 10년이 됩니다. 만일 기도하면 30년이 되는데 일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수행 기록을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써가셔야 돼요. 거기 제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써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말도 써 있고 만선록이 다 있어요. 그 일기장을 가지고 만선기도 일기장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적극적으로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요범사원 같은 데 보면 중국에서 나온 영업록 같은 건데 어떤 그런
중국에 벼슬아치가 있었어요. 이 벼슬아치가 기가 막힌 얘기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공부할 때가 나올 거예요. 이 요범사원 원왕이라고 했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친구가 있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친구가 있었대요. 이 사람 소강 유명한 사람인데 하늘나는 기록이 설만 기록 듣고도 천년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몇 살 때 장원 급제를 하겠구나. 너는 몇 살 때 급제를 한 다음에 기가 막혀 왕의 곡식을 출납하는 출납관이 되겠구나.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전부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 근데 너무 안타깝구나. 넌 자식이 없네. 이럴 수가 막 이런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걸 꼬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랬는데 진짜로 살고 보니까 그 아버지 친구 소홍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나이 때 진짜 장원급제라고 진짜로 그 다음엔 왕의 곡식을 출납하는 출납관이 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다 맞아. 그래서 이거 욕심 부리고 사는 게 별거 없겠구나. 이거 그냥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탁 비우고 욕심도 안 부리고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소문이 났어요. 청렴결백하다고 욕심내서 안 된다는 걸 아버지 그 친구 말 듣고 다 알게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인광이라고 큰 인곡선사가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하도 소문이 나니까 이 벼슬아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네가 그렇게 청렴결백하다는데 그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 보니까 스님이 봐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네 공부를 참 많이 했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나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친구 얘기를 하는 거지. 빡!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한 거 아니? 삿된 공부를 했구만 그래. 그 자네 소원이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소원이라 할 건 없지만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손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자손을 대리기만 하면 아버지 전 부처님 전 부모님 좀 불효함을 갚을 수 있는데 항상 그게 마음 가운데 그게 걸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네 말이야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 벼슬아치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10가지씩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게라. 그래서 이제 원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자네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 한번 두고 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대 내가 두고 보겠네. 이 사람이 아기를 낳겠다고 대를 낳겠다는데 무슨 인곡이랑 큰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루에 10가지씩 선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1000일이 되지 않아서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인곡선사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와보니까 진짜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스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그냥 건성건성 믿었는데 진짜로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그 다음서부터는 아버지 친구가 말한 기록이 다 틀려나가더래요. 공덕을 자꾸만 짓는 거예요. 운명을 개조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와 공덕을 통해서. 그래서 유명한 만선기도가 나왔고 그걸 제가 다 알고 참고해가지고 만선기도 수행록을 만들었어요. 꼭 참고해서 매일같이 여러분 아시겠죠? 매일같이 그냥 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세상에 공덕을 쌓은 공덕일기를 쓰세요. 아시겠죠?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하시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스님 수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 우주의 생성과 소멸 등과 같은 불교적인 해석이랑 과학적인 설명이 일치하잖아요. 그런 점 있지.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설의 아틀란티스 섬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그게 유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확실히 믿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상력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참, 네, 좋으신 질문이에요. 자, 박수를 한번 쳐봐. 좋은 질문했으니까. 네, 사실은요, 이게 상상의 소산이냐, 아니면 무슨 증거가 있느냐. 사실은요, 여러분 증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증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의 나일이 인류 문화, 세계 문화사에 나오는 이른바 우리가 문화사관, 세계사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중요한 건 역사라는 건 이게 흐름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것으로 서양사관, 동양사관이 딱 픽스가 돼버렸어요.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거 가지고는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우선 플라톤의 책이라거나 티마이스 크리티에서 플라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그런 걸 뭐 증거로 안 받아들인다면 도리가 없지만, 이 인도에 가면요, 여러분 UFO라는 거지. UFO 아세요? 실제로 UFO가 날아다니고 막 뭐 이렇게 UFO가 있느냐 없냐는데 실제로 UFO의 제조법에 관한 책이 인도에 있다니까요. 고대 서적이에요. 인도에 여기 마이소르라고 하는 곳에 산스크리트 고대 문서들이 아주 많이 그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모여져 있는 어떤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이랄까? 마이소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비마나란 말은 거기 다 설명이 나오죠. 비마나. 맨 위에 보세요. 이들 서사시에는 오늘날 UFO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차 비마나가 등장한다. 하늘을 자유자유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뜻으로 인도 항공에서는 비행기를 인도에서는 비행기를 비마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세기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날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복엽기 20세기에 만든 건데 이미 고대 비행기 비마나 샤스트라, 거기 중간 좀 보세요. 비마나의 제작 기술과 조종법을 설명한 비마나 샤스트라를 토대로 인도의 디자인 TK 에랄파가 이걸 그대로 그 책에 나온 대로 만드니까 UFO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서적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너무나 많이 인도에 있고, 인도란 땅덩어리 왜?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되지만 왜 인도에는 고대 문명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가? 이게 인도란 땅덩어리는 이제 왜 그러면 이 지구가 왜 그렇게 거대한 그런 파탄이 오면서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챈들러 모션이라 극점프 지구가 말이죠. 학자들에게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죠. 12,000년 전쯤에 지축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게 언젠가 말씀드린 달걀과 똑같아요. 지금도 지구가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지진과 화산이 계속 줄을 잇잖아요. 지구가 이게 안정된 이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달걀 구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나 안 들었나? 지구가 뭔 거 아니요? 이게 달걀 모양인데 극반지름과 적도반지름이 6,000km 안팎인데요. 지각은 6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달걀에서 차지오는 비율이 100분의 1이잖아요. 껍데기가. 우리 지각이 이게 단단한 게 아니에요. 판구조라서 계속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계속 지진과 화산, 마그마가 막 튀어오르고 이러잖아요. 화산이 튀어오르고. 안정되지 않았어요. 지구의 저 지각 밑에는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이른바 말하면 용암이 시뻘건 용암이. 이게 불타서 폭발됐다 그랬죠? 폭발된 덩어리가 날아다니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껍데기에 냉각이 되면서 이게 식은 것 뿐이에요.
식은 것뿐이에요. 내부의 내핵, 요전에 빗방울이 되려면 거기 먼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먼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내핵이 있어서 그 내핵이 어마어마한 열기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만 지각이 돼서 비에 식은 거예요. 떠다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많이 강한 충격을 가해버려요. 그게 12,000년 전에 실제로 뭐냐면요. 남극과 북극이 아까도 말씀했죠. 왜 남극의 지도, 남극이 푸른초였느냐. 여러분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시베리아, 우리나라에 그게 왔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 시베리아가 지금은 완전히 툰드라라고 해서 툰드라로 동토예요. 언 땅이죠. 언 땅이에요. 그런데 그 언 땅 가운데서 뭐가 발견돼요? 여기선 일본 사람들이 일본하고 소련, 러시아하고 옛날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뭘 만들기로 하는 거 아니? 이른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나선지군이 해가지고 무슨 뭐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가는 기차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서울에서 북한으로 연결돼가지고 낮은 선봉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해가지고 그게 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하고 소련은 저쪽 모스크바서부터, 일본은 여기서 뭐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기차를 갖다 기차 그 노선을 놓은 거예요. 근데 점점 일본에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물자 공급이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 보급품이 원활치 않은데 이거 먹을 수밖에 없게. 근데 땅을 파가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매머드. 맘모스 아시죠? 맘모스. 매머드가 발견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잘됐다 매머드 고기. 얘 고기를 좀 먹어봐. 단백질이니까. 그걸 먹으려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꽝꽝한 코끼리가 지금 언제 때 겁니까? 최후로 만년 안팎에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코끼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지금 소련 학술원에도 많이 있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걸 녹이고 코끼리 배를 가르니까 파란 풀이 그냥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진도 다 있어. 사진도 있습니다. 파란 풀이.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먹으면 풀이 소화되려면 한 30분이면 먹는 게 그냥 30분 다 소화되잖아. 죽상 들이대잖아요. 코끼리도 마찬가지가 아니야. 그죠? 아무리 장이 길다 하더라도. 근데 풀이 그냥 입서부터 식도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동태가 된 거야. 놀라운 사람. 급속냉동이. 급속냉동인 거예요. 그 코끼리가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우리나라도 전시회가 있었다니까. 나도 가봤다니까. 코끼리가요.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완전히 뭐냐면 과거에 초원지대였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사하라 남부에 가면 리비아령 사하라 사막이 아시죠? 거기 보면 따실리안 케이븐 픽처, 따실리와 나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웃기는 게 따실리와 나젤이라는 곳에 지하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 뭐 해가지고 전설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갔다가 20세기 초엽에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조사해놓은 이른바 알타미라 동굴벽화 아세요? 알타미라 들어보셨죠? 왜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 이유를 지금 잘 모르시. 그러니까 교육에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왜곡돼 있는 거예요. 알타미라 동굴벽화는요, 이걸 아셔야 된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크로마뇽인이 그렸다고 지금 평가돼요. 크로마뇽인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선조라고 봅니다. 크로마뇽인 당시에 그린 벽화인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채색 문화, 저게 전부가 다 그냥 물감이 아니라 알료가요. 전부 다 광물질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광물, 우리가 칠해놔도 오래가는 그런 알료를 개발하려고 문명이 총동원됩니다. 과학이 총동원돼요. 페인트 같은 거, 좋은 페인트, 오래가는 페인트, 한번 칠해놓으면 영구성을 하는 그런 페인트를 만들려고 얼마나 피눈물 난 노력하는데요. 저렇게 그려놨어도 제가 그 탱화한 그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했더니 아마 스님이
살아생전에는 손 안 대셔도 괜찮을 겁니다. 절대로 바라지 않을 거래요. 근데 한 50년, 100년 지나면 아마 좀 손대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그 안료가요, 들소그림인데 27,000년에서 14,000년까지의 번성했던 크로마뇽인, 이 크로마뇽인들이 그린 그림인데 그 안료가 우리가 지금 만든 안료보다 더 오래 가고 몇만 년이 지나서도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진짜 들소 같아요. 저도 가봤다니까요. 유럽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따실리와 나젤의 동굴에서도 뭔가하니 이게 발견된 거예요. 라스코 동굴벽화, 따실리, 나젤이란 K1 픽처 동굴벽화 해가지고. 근데 그 동굴벽화에 너무 놀라운 게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있는 거예요. 양과 소떼, 말떼들이 즐비한 거예요. 예전에 이 사하라는 뭐였는가? 초원이었던 거예요. 시베리아가 초원이고 사하라가 초원인데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야 이게. 유명한 20세기 최대 지구물리학자 알프레드 베게나와도 보면서 오톰 무크라운 지구학자가 이걸 남극과 북극을 여러 차례 와가면서 극점프 지구의 축이 이동됐다는 그런 학설을 내세웠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긍정하고 있죠. 지축이 튀었다는 거예요. 딱 과거에는 23.5도 그냥 서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보면 우리가 23.5도가 바로 이른바 열대와 온대 한대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란 땅덩어리는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축이 흔들려도 그대로 있어서 역사적인 유물이 너무나 많이 쓰네 인도에. 인도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요가. 전 세계 딱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고 인도에만 남아있어요. 요가는 우리 문명의 소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 곳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주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도 단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것도 아주 많은 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이런 걸 뭐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데 뭐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을 간 사람 특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면 차례차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